여러분 혹시 대전 엑스포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전 엑스포. 그래서 끄떡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알 수 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년 동안 대전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 이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갓 이제 좀 친하게 된 친구들 몇몇하고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그쪽 대전 엑스포로 이제 놀러 갔습니다. 가서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가서 정말 신나게 놀고, 무엇보다도 이제 놀이기구를 타러 갔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품고, 그래서 정말 기쁘게 가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은 사실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함께 떠났는데 금방 저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또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귀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버스가 먼저 와서 이제 떠나가는데, 마지막 이제 저랑 제 친구 한 명이 딱 남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보니까 돈이 없다고 버스비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도 이제 제 주머니에서 동전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주머니에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친구와 1시간 정도 이렇게 집으로 걸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 사실 제 어릴 적에 그냥 작은 경험이지만 우리가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어디론가 여행을 가든 어떤 여정을 떠날 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서는 저처럼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발 전에 우리는 그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사실은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그 여정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으로 가야 되는지,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여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세 사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의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는 침례 요한,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라는 세 사람이 있고요. 그 세 사람의 세 가지가 각각 등장합니다. 부르심, 사명, 결과.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여정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여정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침례 요한의 부르심입니다. 침례 요한의 부르심. 마가복음 1장 1절 위에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절 직후에 사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2절 3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오늘 구절을 보니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부르심을 침례 요한은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음성에서는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직접 명시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너를 공식적인 사역으로, 공생의 사역으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제 사역으로, 하나님부터 사역으로의 길을 보냄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패턴이 이제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제자들의 부르심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는 건 사실 매우 기쁜 일이에요.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저희 이제 큰애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한 6년 전에 이제 아빠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상의 기쁨은 바로 딸이 아빠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하는 것과 딸이 아빠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솔직히 그 말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말 기쁜 이야기입니다.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다는 게. 졸업 시즌도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졸업식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겠지만, 사실 졸업식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나의 이름이 그 졸업장에 적혀 있고 명단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졸업식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것보다 그 이상의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기쁨은 거기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초대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초대를 그가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초대인가? 바로 제자도라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제자도라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사실 묘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여정을 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먼저 우리에게 이 여정에 함께 하라, 이 여정으로 너희도 이제 예수님을 뒤를 따라 걸어가라 라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을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침례 요한부터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4,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파를 해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어요. 그런 다음에 7절, 8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보이시나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 침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부르심대로 침례 요한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부르심 이후에 그 직후 9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런 다음에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광야에 가셨다가 이제는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도 그 부르심대로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부르신 이후에 18절의 첫 단어가 뭐죠, 여러분? 18절의 첫 단어 곧입니다. 곧.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곧 혹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심을 받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들 역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 볼 수밖에 없죠. 나는 혹은 우리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만약 따르고 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가치관, 우선순위,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요, 그물에서 사람으로, 배에서 예수님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뒤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우선순위, 무엇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나요? 물질과 사람 중에.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은 이제는 더 이상 생계수단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제자도 여정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제자도 여정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여정에서 제자도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걸어가야 할 제자도라는 여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여정 가운데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출발은 했어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여정을 시작은 했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3번 결과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이 침례 요한부터 살펴보는데요, 오늘 침례 요한의 결과 혹은 그의 결말,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하게, 매우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힌 후. 그게 다예요. 요한이 잡힌 후.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대로 살아갔던 그 요한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이 잡혔다라는 표현이에요. 요한이 잡혔다. 매우 짧은 표현이지만 사실 이 짧은 표현은 요한의 궁극적인 최후를 가리키는 마치 예고편과 같은 짧은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일어서서 우리는 드디어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는 이렇게 이때 잡힌 후 감옥에서 갇혀져 있다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죠? 참수를 당해요. 참수를. 감옥에 있다가 참수를 당합니다. 그것이 그의 결말, 그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대로 살아갔던 그 삶 끝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과예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과, 결말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표현, 잡혔다라는 단어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 잡히다는 단어를 보면 사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넘겨지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넘겨지다. 혹은 배반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배반을 당하다. 그런데 이 짧은 표현이 왜 예수님의 운명을 가리키냐면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침례 요한에게도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의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예언하실 때, 순환을 예고하실 때 이 동사가 항상 등장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14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하셨다. 이 모든 표현이 잡히다라는 이 단어예요.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침례 요한의 결과, 운명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운명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어떤 결말을 맞게 되셨는지.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결말이 이러했다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패턴을 보면 분명히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부르심과 사명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 이 결과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어도 그 빈칸에는 물음표밖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물음표. 왜냐? 마가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최후는 어떠했는지, 그들의 운명은 어떠했는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빈칸으로 놔둬요. 열린 결말이에요. 이는 마치 그가 일부러 열린 결말을 두어서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도록 지금 열린 결말을 일부러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은 사실 계주를 떠오르게 해요. 계주 아시죠? 바톤을 한 사람이 달린 다음에 넘겨주는 그 계주. 첫 번째 주자가 탕하는 소리와 함께 띱니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 부르심을 받고 그가 뛰기 시작을 해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해요. 그 바톤, 침례 요한에게 있던 그 바톤은 이제 누구에게 넘겨지는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아 예수님 또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까요? 이 계주가 과연 멈췄을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뜁니다.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바톤의 계주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다음 세대들의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의 제자들에게 그 바톤이 이제는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바톤을,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받은 겁니다. 마가는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바톤을 이제 물려받은 너희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마지막 3번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제자도 여정의 대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도 여정의 대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 여정에 드는 비용을, 대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도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과연 그 대가를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마가복음은 원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1세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한 20년, 30년 후에 사실 주어진 편지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그들은 한둘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공휴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휴일은 아니지만 직장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 로마의 황제가 교인들만 골라, 그리스도인들만 골라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해요. 매주 직장 가기 전에 예배를 막 같이 드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두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거 어디 갔지? 왜 예배 안 나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그 형제, 그 자매가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살아있는 채로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야생동물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밤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불길에 태워 그 어두운 밤길을 비춥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박해예요. 누구나 그랬겠지만 이들도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제자도 여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맞나? 이 길이 아닌 건가? 포기해야 되나? 라는 수많은 질문과 혼란과 의심 속에 그들은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나긴 편지가 그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편지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계속 읽어나가 보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지금 이 박해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아니, 나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구나.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의심과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지며 그 제자도 여정을 지속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받진 않겠지만 우리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죠. 이번에 지난주에 신입생들이 올라와서 참 기도해 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입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좋은 대학 가겠지. 내가 청년 때에 내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직장이 나를 기다리겠지. 좋은 가정이 나를 기다리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대학의 관문은 너무나도 높고 직장의 관문은 너무나도 높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내가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직장 생활하는 게, 학교 생활하는 게 두렵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따가운 눈빛, 나더러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직장, 예배를 포기하라고 하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제자도 여정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청년 사역을 해보면 그 제자도 여정을 이 시기에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 함께 중고등부 때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여정을 중도 포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여정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여정에 드는 비용을,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너무 마음 편히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은 제자도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여정을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금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졌는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찬양팀은 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분명히 대가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가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순종, 헌신, 눈물, 피를 생각하시며 우리 또한 그 제자도 여정을 지속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잠시 멈춰 있었지만, 내가 잠시 그 여정의 길에서 이탈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여정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 따라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 그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며 어려워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며 그가 흘렸던 눈물과 피를 보며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여정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과 또 아버지, 학업을 계속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또 직장, 사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가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정말 순종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 따라가신 분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 또한 그 길을 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노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예수님의 눈물을, 정말 그 발자취, 그 길을 한 번 더 떠오르시면서 부르시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의 길로 모든 고난을 참으시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도 그 길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